이제 제1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그 서론에는 보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경험했던 벽에 부딪히는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고요. 이제는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비유로 설명해주는 내용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1장에서는 함몰 웅덩이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에서도 함몰 증후군 말씀드렸었죠. 플로리다 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었는데요. 어느 날 굉장히 큰 지역이 집안이 한 번에 함몰되고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갑자기 모든 것들이 땅으로 꺼져 내려가는 경험은 플로리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공포를 주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데요. 땅 밑에 지면 아래에 있는 세계가 여러 가지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개발되고 비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린 겁니다. 이 저자는 바로 이 함몰 웅덩이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내면의 세계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을 두 가지 세계로 나눌 수 있겠죠. 하나는 외부 세계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죠. 우리 일터도 될 수 있고 가정, 또 친구 관계, 이 사회의 우리의 어떤 직책, 타이틀, 여러 가지 모습들이 되겠죠. 성공 또는 우리의 외모 이런 것들이 외부 세계입니다. 내면 세계는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라고 얘기도 하고요. 이 저자는 27쪽에서 이렇게 내면 세계를 정의합니다. 내면 세계는 선택과 가치가 결정되는 중심부이며 고독과 성찰이 추구되는 것이다. 그리고 영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이 내면 세계인데요. 이 현대사회 고도로 성장을 추구하는 세계가 외부 세계에는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지만 내면 세계는 완전히 무관심해서 내면 세계가 질서가 무너지고 이 싱크홀처럼 함몰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저자는 이 내면 세계에 대한 관심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29쪽에서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내면 세계가 우리 시대의 가장 격렬한 전쟁터다. 외부 세계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우리 내면 세계도 생각, 감정, 또 우리의 내적인 갈등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전쟁처럼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돌보지 않고 관심하지 않는 이 시대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웨인 뮬러라는 사람이 이것에 대해 쓴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29쪽 아래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바쁘면 바쁠수록 그만큼 더 중요한 인물인 양 스스로 생각하고 남들에게도 그렇게 비칠 것이라고 추측한다. 친구와 가족을 위한 시간이 없는 삶, 황혼을 음미할 시간이 없는 삶, 한번 쉼호흡을 할 시간조차 없이 정신없이 일에 쫓기는 삶, 이런 모습이 성공한 인생의 모델이 되어버렸다. 현대사회에 왜곡된 잘못된 삶의 모습을 진단한 그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더 크고 화려하고 또 많은 것들을 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계속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과연 내면 세계는 어떠한가를 우리는 또한 관심 갖고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 세계에 관심을 많이 갖는 모습을 이렇게 그는 30쪽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내면 세계를 희생해서라도 공적 세계에 관심을 기울이는 불균형적인 삶의 유혹을 받는 것이다. 더 많은 프로그램, 더 많은 모임, 더 높은 학력, 더 넓은 대인관계, 더 바쁜 일정 등 삶의 표피를 이루는 이 모든 것이 너무 무거워져 도무지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삶 자체가 전체로 무너지게 된다. 바로 이것이 영적 함몰 증후군의 모습이죠. 우린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의 내면의 삶은 지금 어떠합니까? 영적인 삶은 지금 어떠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적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우리 내면 생활의 삶을 정돈하고 질서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집도 그렇죠. 집을 한번 청소하면 1년 동안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청소하고 정돈해야 집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 내면의 세계도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내면의 삶은 어떠한가, 무질서한가 질서한가 이거를 묻고 그것에
정직하게 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31쪽에 보면 교회의 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교회를 우리는 하는데 많은 칭찬도 받고 성취도 하는데요. 그 교회 일로 인해서 오히려 내면은 고갈될 수 있고 지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내면을 잘 돌보고 그리스도와의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 이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32쪽에 세계 선교 지도자 프레드 미첼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소개해 줍니다. 그의 책상 앞에 써 있는 표랍니다. 이거 참 인상 깊었는데요. 저도 마음에 좀 새기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책상에 붙여있는 표인데요. 너무 바빠서 삶이 황무지로 변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면 세계를 무시했을 때 초래될 붕괴의 위험을 그는 늘 인지하며 살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함몰 웅덩이 같은 삶을 살지 않으려면 이렇게 너무 바빠서 외면 세계에 모든 것을 집중해서 우리 내면 세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우리를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33쪽에 보면 존 퀸스 아담스라는 분이 자신의 딸에게 신랑감, 남편을 구하는 조언을 이렇게 해줍니다. 참 재밌는 건데요.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좀 이렇게 같이 품고 기도해보고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편지 내용입니다. 소개해드리죠. 내 딸아, 너의 남편감으로는 정직한 사람을 구하고 그 정직함을 지켜가도록 그를 도와주어라. 그가 독립적인 사람이라면 부유한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른 어떤 여건보다도 그 사람의 명예와 도덕적 성품을 높이 사기를 바란다. 다른 어떤 위대함보다 영혼의 위대함을, 다른 어떤 부요보다 마음의 부요를 숙고해라. 그렇죠? 평생의 반려자를 찾을 때 내면 세계가 아름답고 질서 잡힌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진 사람,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삼아야겠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앞으로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이 말씀을 품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장은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함몰 웅덩이 증후군.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아마 살아오시면서 갑자기 모든 것이 밑으로 꺼져버리는 것 같은,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기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고 의도적으로, 규칙적으로 우리 내면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그곳에 주님의 말씀과 평화가 임하도록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고 또 내면 세계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영혼의 정원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